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요. 우리 먼저 마음을 하나로 하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가진 성경 331페이지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여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당부를 해요. 꼭 그것을 해야 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해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자신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라서 지금 챙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잊어버리고 하지 않았어요. 2번, 3번 당부했는데 분명히 대답도 하고 알았다 대답하고 알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잊어버려서 바빠서 왜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가만 보면 이거는요 진실성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실성의 문제.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 일에 대한 진실성 말이에요. 자신이 해야 한다고 확실히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의 일처럼 대충 여기거나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는데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이것을 꼭 해야겠다 하지 않고 다른 일들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혹은 다른 일에 집중하다가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흔히 이런 일이 나타나요. 우선순위가 없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가리지 않고 꼭 해야 될 것을 마음에 탁 붙잡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상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신경을 써줌에도 잊어버린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보듬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 뒤처리 또 함께 해야죠. 그게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설교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하는 이 제목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해보고 싶어서 제목을 정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부분요. 우리는 죄와 심판을 알고 있죠.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도 다니죠. 기도도 하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곰곰이 보면은 그걸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의하지 못하는 모습. 잊고 하는 모습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간증하는 기도하는 간증을 막 들을 때 이런 반응을 해요. 나도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전도해야 할 텐데. 어떤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왜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냥 나도 해야 되는 데를 조금 넘어서서 왜 나는 못하고 있었을까? 왜 나는 안 했을까? 왜 저 형제는 안 하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잠시 그 큰 구원의 기쁨과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잊어버린 거 아닐까? 큰 감격을 잠시는 잊어버리고 심판의 그 두려움에 대한 안타까움.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100% 지옥 가는데 병이 들어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일 하면서도 안 믿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잠시 잊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모두 알아요. 다 믿어요. 다 구원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해요. 그런데 뭐는 없습니까? 정열은 없죠. 정말 그 일에 진심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교회는 오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한 번씩 하고 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때때로고 우리 삶에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부끄러워진단 말이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는 하지 못할까? 할 때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신앙의 진실함이 어떠한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마음이 진실한가? 아무도 안 묻는데 기도 시간에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아는 것이에요. 다른 모르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다 여기 있는 모두가 아는 내용이지만 이에 대한 권면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도 오늘 너희가 행하는 바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행하고 있는 바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지금 글을 쓴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깨달을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열기를 되찾고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몰랐던 것을 알아서 우리가 정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을 때 잘해라는 말도 있잖아요. 서 읽고 왜 안 간 고친단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모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많더라는 거죠. 부모님이 한번 돌아가시면 땅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것으로 주신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의 이 기쁜 소식을 받는 이 믿음에 대한 일은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어떤 사람은 잊지 않고 감격하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잊지 않고 감격하며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믿음의 담대한 힘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이유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래서 저래서 또 어떻고 저떻고 그러고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새로운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하여 설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지금 오늘 1절 2절을 4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권면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하고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배운 바를 더욱 힘써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너에게 가르쳤는데 이거를 더욱 힘써 행하라는 거죠. 신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쳤는데 이것을 더욱 힘써 많이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미 행하고 있는 그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은 그렇게 안 써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찾으신, 나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신앙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입니까?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아이고, 다 아는 얘기 또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다 아는 얘기를 다시 들으면서 내가 이미 들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다시 찾는 게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지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크게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세상을 망쳐버린 원흉이죠. 원흉. 그렇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세상을 낙원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맡기셨죠. 하나님은 세상을 낙원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세상은 정말로 낙원이었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기쁨과 평화와 놀라움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비록 재료가 흙일 뿐, 오늘 우리는 참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물들 중에 생명들을 다스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우리에게 금하신 것은요, 다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나버리고,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끝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축복이, 모든 진리가 끊어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스스로 살아야 되고, 남은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죽여야 되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거짓 진리의 주동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사람은 명령을 어기고 악마의 게임에 빠져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안 따먹으면 죽일 거야. 30대 맞을 거야. 뭐 이러고 막 누가 협박한 거 아니에요. 막 그 마음에 막 하나님이 성경으로 따먹어라 이러신 거 아니에요. 네. 스스로 마음속에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고 막 이래가지고 스스로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사람에게만 온 게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에게 속해져 있던 이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동일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전에는 없던 다툼이 생겼습니다. 잡아먹음이 생겼습니다. 죽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세상에 번져져 가는 겁니다. 땅이 피로 물들기 시작한 겁니다. 땅이 낸 생명들이 자기의 낸 생명들의 피로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을 파괴한 범죄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없었던 일로 된 적이 없고 아직도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주범이 오늘 우리고, 오늘 우리는 아직도 우리 변하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파괴시켜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누가 파괴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인 겁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행하고 살았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먹기 위해서 수고해야만 했죠. 남녀가 불화한 채 자녀를 낳는 고통을 겪으며 살게 되었어요.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한 채 그 삶을 욕심과 분노와 이기적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사람과 사회가 탐욕과 욕심,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스스로 자정하지 못한 채 더욱더 악해져만 갔죠.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 때 한 번 심판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악이 심해질 때마다 마치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구원하여 그들을 치신 것처럼 제국을 일으켜 그 악한 일들을 그치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온 세상의 역사는 진즉 악하고 악해서 또 한 번 심판을 맞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죄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지를 않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상대를 성욕의 도구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를 않았나? 자녀를 낳고도 그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는 참으로 고통스럽게 가르쳐 인생을 살게 방치하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도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집단 이기주의에 오늘 우리는 방치된 채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그런 불의한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데도 우리는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살고 있죠. 힘이 있으면 죄가 덮어져요. 변호를 잘못해도, 잘못 형벌을 구형해도, 잘못 판결을 해도, 수술을 하다가 죽어도, 잘못 가르쳐서 아이의 인생이 삐뚤어져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선생 되려고 많이 하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목회 강단에 서서 말 한마디 잘못 가르치는 거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내 자랑 때문에 잘못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 되었죠. 꼭 살인죄 안 지었다,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절에 가서 절 안 했다,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고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악인 것이죠. 때때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뭐가 하려고 나 같은 거를 구원해 놔가지고 좋은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 목회하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텐데 나는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하는가? 오늘날까지 큰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는 주님께 드릴 게 이것도 못하는가?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서도 가만 나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한탄스럽기가 그지없잖아요. 뭐 한다고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았던가? 왜 나는
이렇게도 메마르고 건조한 심령으로 주님을 대할 수밖에 없던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걸 죄로 치면 얼마나 큰 죄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을 애통하게 여기시며, 이것이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한 마귀를 미워하셨죠. 그리고 그를 친히 대적하여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창세기 3장 17절에 이미 말씀하셔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속했다가 우리가 타락하자 함께 이 세상도 타락해버린 것처럼 마귀를 심판하면 범죄하여 마귀에게 속해 있는 지금 우리도 심판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구원하여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믿어 구원 얻게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유일한 거죠. 자잘한 것들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야곱이 꿈을 믿고 그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런 건 자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커다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한다는 건 뭡니까? 작은 거 믿는 거 아니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그렇게 저질렀던 그 큰 심판과 지옥의 그 두려움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여기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거냐는 거예요. 믿지 않고 우습게 여길 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에서 지금부터 정말로 이걸 떠나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 귀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건가? 신앙이 그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고 뭘 해드린 것 아니죠. 죄인이요 원수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사실을 기뻐 믿고 받는 거지요. 하나님을,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겠다. 노력하는 것뿐이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랑이 될 수 없고 조건이 될 수 없고 이미 사랑하신 하나님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대로 반응하는 것뿐이죠. 많이 깨달아지면 저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고, 조금 깨달아지면 주님 오셔도 밥은 대접하는데 발 씻을 물은 안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요? 아니, 향료값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어서 그 발을 씻는 것만 우리가 말을 하겠냐는 거죠. 그 문둥이 시몬 유대인, 그 바리새인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못 깨닫는 거야. 감격에 앉아들고 저 여인이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가 선지자인 저거 이러고 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그를 깨우쳐주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부하는 것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잘하는 사람은요,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막 전도하고 사내가 기도하고 막 잘합니다.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성경 읽고 막 깨닫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 목사가 있는 거죠. 내 코도 석자인데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는 거죠. 지배하는 게 아니고 돌보게 하셨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몸에 대한 거예요. 몸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저 바다의 물에 하늘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을 다스려라. 근데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사람을. 남자가 여자를, 남자는 하늘이야. 어디? 요즘은 반대죠. 어디 요새 세상이 여자한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보면 하나님이 그러셔요. 남자는 여자를 원하고 여자는 남자를 원하나? 그죠?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하는 거예요. 힘으로. 잘못되고 불편한 거죠. 원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날 지배할 왕을 주소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날 지배하심을 없이 하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게 하소서 하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대항하는 거고,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행동인 거죠.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거죠. 돌보는 겁니다. 돌보지만은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의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책망도 하지만 그걸 지배로 여기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큰 구원을,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는 권하고 요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안타까운 운명에 처해 있는 자들을 기억하면서 평안함에 잠들지 말고 각성하여 저들을 구원하라고 우리가 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러니 마땅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감사합니다도 감사하지만 감사의 근본은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교회를 떠나가지고 한 번도 연락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왜? 이용의 대상이었을 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기 쉽다는 것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은사를 잊지 않고 찾아가는 거,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맞다, 그게. 심지어 아파트를 소개해주고 은혜를 베푼 선배도 잊지 말고 명절이 되고 새해가 바뀌고 하면은 감사하다고 안부 인사 전하면서 커피라도 한 잔 카톡으로 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거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를 사랑하셨는가 기억하고 그것을 입술로도 말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감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이렇게 나불나불 하는 거는 아무나 해요. 여러분도 딱 세워놓으면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숨기고 싶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사랑을 기뻐 자랑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입술로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전하여 믿게 만드는 것, 그 노력, 그 수고,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을 들이십시오. 두 번째, 죄된 삶에서 돌아서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마땅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죄의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어떻게 삽니까? 그 다음부터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욕심이 생기니 빼앗고 탐욕을 부리고 분해서 원통해서 살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여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죄인의 삶은요, 욕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분노가 있는 거죠.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이기심이 얼마나, 왜 결혼합니까?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려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결혼하면은, 그래, 내가 살림 맡아 하는데 반찬이 좀 짜다. 이러죠. 내가 좋아하게 하라는 거죠. 그대가 짠 게 좋으오. 그러면 내가 입맛을 바꾸길 수는 없어요. 재밌는 사람, 즐겁게 해주는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전부 이기심에 초점을 맞추었죠. 휠체어에 탄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해서 평생을 돌보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나라에 그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이혼했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남을 위해 사는 거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 빼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죠. 목사님도 앞에 서갖고 자기 자랑 한마디도 하지 말고 설교하라 그러면 웃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자랑을 좀 섞으니 할 맛이 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치가 않아요. 정말로요, 욕심, 분노, 이기심, 이걸로 막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설교 딱 하는데 열심히 듣고 있는 저런 분 보면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안 하고요. 졸고 있는 어떤 사람 딱 보면서 봐라 또 존다. 그 사람 눈 떠라 이러면서 치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되었던 이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살인이나 이런 건 그냥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듯이 살인이 맺히는 게고 우상 숭배가 맺히는 거고 하는 거지. 이거 회개하면 안 돼요. 열매만 잘라내면 뭐예요? 나무가 나쁜 나무인데. 그렇죠? 그럼 안 돼. 비틀하고 철사라고 꽁꽁 묶어갖고 열매 못 맺히게 해도 나쁜 나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된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돌이켜요? 방법이 없어.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나로 살면 안 되고 예수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잘라내신 예수께 가서 붙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이 내게 맺힙니다. 예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 내 이름으로 목사 나이열로 장로 누구로 살면 죽는 날까지 자기 이야기 하다만 죽어요. 자기 열매만 맺다 죽어요. 그건 안 돼요. 죄된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걸 안 돌이키고 나머지 걸 자꾸 회개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가 죽어야 돼. 내가 마귀 새끼야. 육체의 죄의 법이 내가 이겨내지 못할 마귀 새끼야. 이거는 예수님 앞에 붙어서 성령의 법이 작용해야만, 은혜의 법이 작용해야만 이겨지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그 육체의 사람을 거슬리고 계세요. 그래, 내가 산 거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위해 할 거야. 또 나를 위해 하다가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그새 또 잊어버렸나. 어이구 이거사,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그를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기뻐하시죠.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나를 미워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안 죽이면 안 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합니까?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경건을 추구해야 돼요. 태어났는데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맞아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요, 경건한 데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부정한 일도 있고 더러운 일도 있고 의로운 일도 있고 경건한 일도 있어요. 경건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삶의 방식이에요. 예배하는 삶. 이거는 억지로 나와 있을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경건한 삶의 방식,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체,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자체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것도 거룩하지만 자신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이 되도록 살아. 거룩한 삶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은 더욱 거룩한 거예요. 더욱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안 죽으면 안 돼. 헌금을 하나를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큰 결단이 필요해요. 왜? 작은 헌금 못 하거든요. 작은 헌금 못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내 희생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삶을 위해서 나를 희생 안 하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양보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드러내요. 이웃집 사람이 나 예수쟁이라는 게 그러나 경우를 한번 따져볼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예수 믿는 내가 죄인이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이러면서 축복하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삶은요, 얼마나 경건한 건지 몰라요. 이것을 예배 드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받으시게 하고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이고 경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 와가고 자기 집에서 기도한대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지 교회에서 기도하라 했느냐 이래갖고 자기 집에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골방은 뭡니까? 그 앞에 바리새인이 시장에 오고 가는 그 어기, 그 사거리 큰 길 중심에 서서 손을 들고 사람 보도록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시도록 기도하는 게 기도의 골방의 의미죠. 그러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 골방입니다.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는 모두가 골방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찾는 것, 이게 경건이고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읽고 잘 몰라도 좋아요. 그쵸? 읽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책이 있어. 이야기책이 있어. 그 이야기책을,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이야기책을 펼쳐놓고 엄마가 이거 왜 좋아했을까? 이따가 옆에 학창시절에 엄마가 메모해놨던 거 보면서 엄마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봐요? 영으로는 우리가 만나고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을 그날까지 언제 우리가 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겠어요? 여기에 계시잖아, 음성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찌 이것이 기쁘지 않겠어요?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음성이 거룩하지 않겠어요? 어찌 성경 보는 것이 거룩한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요, 경건 중에서도 성숙한 거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핍박을 견디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모습과 같은 경건이다 하는 말씀은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내 삶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것을 인하여 당하는 손해와 힘듦을 이겨내는 것,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마땅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까지 오는 앞에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들을 다 했고, 오늘 제가 그것을 3가지로 줄여서 말씀드린 것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죄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양이 문을 차이가 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어쩌다가 한 번.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같이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삽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믿고 살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구원이 필요함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이것을 잊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 삶에는 웃음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평안과 쉼도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들에 집중하다가 원래 우리의 처지를 잊은 듯이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자신은 의로운 듯 착각하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치부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안타까움이 사라졌는데 못 깨닫고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100% 타락한 자임을 기억하고 오직 성령님께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며 진리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또한 세상 사람들과 웃고 인사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사귈지라도 그들의 운명이 지금 예수를 안 믿으면 100% 지옥 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늘 안타까워하며 다급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기회를 찾아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믿을 것을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화낸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싫어해도 친구들에게 화내도 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을 믿어야 되지만 이번엔 전혀 반대의 성질의 것을 또 하나 믿어야 돼요. 좀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은 죄성에 대한 그리고 아직
심판이 남아있는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한 어떤 자각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럼에도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담대히 살아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의기소침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실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나 부족한 채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시리에 빠지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이 자신 없는 기도의 모습 속에서 보일 때가 있어요. 찬양에 나타나지 않는, 찬양에 있어야 될 그 감격과 즐거움이 상실한 모습에서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귀한 존재인지를 믿지 못하는 자아감, 즉 열등감에서 우리는 때때로 그걸 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심판의 운명, 이것을 기억하고 나도 아직은 구원을 붙들려고 가는 것이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믿고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 이 세상과 우리가 처한 죄와 타락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힘을 얻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고무줄이라고 합니다. 고무줄 놀이를 하면은 적당한 텐션이 필요해요. 아무도 안 쓰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구원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하고 용기를 내며 사는 것이 믿음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못하고 처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행복과 안락에만 집중하여 심판의 두려움을 잊어버린 나태함도 또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믿음의 길에서 분명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것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끝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받은 바 구원을 다시 한번 그 감격을 회복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에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세마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만드는 이것이 필요한 이 세상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미련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